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를 지독히도 못살게 굴던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설령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동안 엄청나게 괴롭히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고통에 대한 얄팍한 복수심 때문이라도 말이지요. 혹은 우리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 바오로 사도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던 바리사이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독서에서도 언급하듯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지요. 바로 그 길 위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만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오로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바오로의 회심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자 반전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결코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박해하고 괴롭히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도라는 이름을 받는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주기를 지내면서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였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었던 바오로 사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묵상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가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오로 사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되었고, 초대교회 역시 바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인정했지요. 이처럼 혹독한 박해와 깊은 미움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주는 전능하신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추기를 보내며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 부활이 지닌 거룩한 힘은 분명 우리를 갈라놓은 미움과 괴로움을 평평하게 메꾸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